에베소서는 맨 처음에 신자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자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신자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한 가지는 찬송이고 한 가지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그것들을 확신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는 1장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길게 한마디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끊지 않고 거기에 길게 찬송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에서는 또 한 번의 가장 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신분으로 다시 거듭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간절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한 사실을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에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면 죽음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신령한 복과 은혜가 내게 있다고 한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것이 보이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찬송과 기도가 터져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신분이 확신되어지는가, 진짜 마음의 눈이 밝아져 있는가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아야 되지만, 진짜 신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렇게 알게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요약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살펴보시면 신자로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무엇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7절 말씀에 영광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확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확신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오는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잘못 뛰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일 텐데 하나님이 모세를 80세가 될 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모세는 이론적으로, 구전적으로, 아니면 자기를 젖먹였던 그 엄마를 통해서, 자기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많이 전수받았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궁의 왕자로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열심, 자기 확신, 자기 고집, 이런 것들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 모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알았겠지만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전통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 배경적인 경험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것이지, 자기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부족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것이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자기 열심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배경을 믿고, 자기 전통을 믿고 까불었던, 잘난 체 했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나님 잘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잘못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익 목사가 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한 책을 보면 대표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한국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검증하고 믿고 느꼈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의 많은 선배들이 보여내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막 말하고 있던 하나님,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냥 읊조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검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전통적으로, 배경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냥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토속적인 신앙들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신앙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그냥 토속적인 굿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관들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으면 성경으로 그것을 다시 해석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수가 나빠서 내게 뭐가 끼어서, 이런 말들을 교회 다니는 집사들도,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도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인가,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확신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행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주의 계시와 성령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내가 그 말씀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정말 부복하며 서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앞에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 장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 형제들이 만류합니다. 네가 무슨 잘난 척 좀 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네가 왜 전쟁터에 가느냐고. 그 주변에 그 형들이, 주변에 많은 이웃 형들도 그를 만류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7장 45절 말씀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나왔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다윗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있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다윗은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으십니까? 물질적인 영역이 다가올 때, 질병의 영역이 다가올 때, 아니면 관계의 영역이 다가올 때, 내 감정이 나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알고 있긴 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에 대입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기에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버리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고백하고 있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확신했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냥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야식을, 자기 아들을 이삭을 드리라 말씀할 때에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뒤가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미래가 불분명해질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떠나겠습니까? 남아있겠습니까? 걱정이 쌓이겠습니까? 여전히 걱정을 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 안에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강을 소유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고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소망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은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19절 말씀 마지막에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고 있는,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 방황하는 삶을, 그것도 극렬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알미 잘못된 지식이었던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그에게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걸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들을 힘듦 속에 빠지게 만드는 정말 강렬한 열정적인 핍박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는 자기 열심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지식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전통과 학식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욕망을 붙잡고 자기의 내적 욕심이 추구한 대로 자기의 삶을 가져갔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의 욕망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에
잘 반응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전통과 지식과 자기의 경험이 부르는 그 부르심의 음성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 다음에, 그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헛된 삶이었구나, 헛된 부르심을 붙잡고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르심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부르심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구원의 삶은 꿈도 꿀 수가 없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게 되면 두 번째 부르심의 길이 또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목사님이 연말 되니까 교회 일 좀 하라고 일꾼들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림짐작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 하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일꾼 얘기하면서 교회 일하라고 설교했던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일하라고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소명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은 일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8장 2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에 일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하다 보니까 우리는 병들어 가는 겁니다. 일로만 생각하니까 지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 무엇으로 부르셨을까? 부르심의 소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무엇하라고 말씀하세요?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앞에 등장하고 있는 헛된 것들, 허탄한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행하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소명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혼돈스러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피해야 되는 거죠. 허탄한 것들을, 허탄한 생각을, 허탄한 일들을, 허탄한 행동을, 허탄한 말들을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강조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진짜 누구를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요즘은 정말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피 터지게 마음 먹고 싸우지 아니하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으로 부르심과 소명으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피하고 따르고 싸워서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잘 알고 계십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서 있는지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더욱 피하고 따르고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꼭 알아야만 합니다.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 18절 말씀에서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땅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신천지에 병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천지가 맨 처음에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되면 신천지가 이루어지고 신천지가 되어지면 너희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땅을 어느 지역을 할당받을 것처럼 사기친 것이죠. 그러나 지금 14만 4천 명이 된 다음부터는 땅 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땅 주는 게 아니에요. 땅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땅이 아닙니다. 신명기서 9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신명기서 9장 26절 말씀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무엇?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기업이 곧 뭐예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싫으시죠? 땅이라고 말해야 좋을 것 같은데 주의 백성 하라니까 안 하시는 것 봐봐요. 또 있어요. 근데 신명기 9장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무엇이로다?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곧 기업이에요. 주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무엇하세요?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5절 말씀에서도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우신 팔로 보호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영광의 풍성함을 잘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려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엇이 복이 되는가?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불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강변에 뿌리를 깊이 뻗칠 수 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물어버린 그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대표적으로 천국에는 그 길들이 뭘로 깔려 있다고 얘기하죠? 정금으로 깔려 있다고 얘기해요. 정금길, 순금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집들은 녹보석, 황보석 이런 보석들로 꾸며놨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천국의 화려함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신하지 못합니다. 정금길을 걸어봤어야 알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석으로 꾸민 집들을 살아봤어야 알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게도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콩쥐와 팥쥐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콩쥐가 되기를 원합니까? 팥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콩쥐 할래, 팥쥐 할래 하면 여러분은 뭐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저는 팥쥐처럼 살다가 나중에는 콩쥐처럼 될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팥쥐처럼 권력도 좀 부리고 힘도 부리고 내 간사한 꾀가 얄팍한 그런 계산들이 먹혀들어서 콩쥐를 짓누르고 짓밟고 살고 싶은 거죠. 이게 다 세상 욕망이죠. 그러나 마지막 끝자락에는 그래도 콩쥐처럼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 때문에 그나마 조금의 헌신들, 조금의 헌금들, 조금의 섬김들, 적금 들듯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만 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해야 한다면 뭐 할래요, 여러분? 그래도 팥쥐 하실래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것 보면 팥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콩쥐 하라고, 콩쥐가 돼야 된다고 아마 교과서에 실려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다음 세대 애들은 콩쥐 하기 싫어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즐기자. 팥쥐처럼 살자. 이게 요즘 시대의 구호일 겁니다. 성경대로 이해간다면 여러분 콩쥐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억울함이 있어도, 애매함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콩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그 다음이 분명해요. 콩쥐가 그걸 알지 못하고 콩쥐처럼 살았지만 우리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콩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알고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조금 더 힘든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본향에서 얻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 있는 사람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